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막힌 담과 큰 벽 앞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잠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어 결단하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다시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울타리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 벽이 허물어져서 이제 새로운 은혜의 울타리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과 그 현장에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벽, 이제 허물고 다시 쌓을 울타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벽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벽에 가로막히고 그 벽에 주저앉아서는 결국 벽은 넘어서거나 허물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거죠. 항상 남은 자, 항상 주의 거룩한 자, 항상 사로잡혔던 자들은 많은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벽을 넘어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길로 이끌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벽, 허물고 다시 쌓을 울타리. 예, 벽은 우리가 반드시 허물고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다시 쌓는 것이 또 다른 서로를 나누는 이간질하는 또 차별하는 벽이 아니라 보호받는 울타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양하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의의 회복의 울타리 속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벽을 만납니다. 너무 크고 또 두꺼운 벽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막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얼어버리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습니다. 수능 시험을 쳐야 되고요. 또 입시도 있고 진학도 있고 진로도 있고 막상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어떤 환경에 탁 열려졌을 때 생각은 했지만 막상 앞에 섰을 때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가 벽을 만날 때 일어나는 현실들입니다. 어떤 벽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그런 벽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벽에 부딪히면서 무너뜨리려고 도전하지만 머리가 부딪히고 몸이 깨어지면서 다시 또 한번 절망하면서 나는 안 된다. 더 큰 상처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 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합니다. 어떻게 묵상할까요? 막혔던 담과 같은 단단한 벽을 허물어 버려야지만 그 속에서 이유 있는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떼들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벽을 넘어서 은혜와 평강의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벽이 없어져 버리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면 그것 또한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야트막하고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는 저 이리와 곰과 저 사자의 발톱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막아주는 그 울타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차별하고 또한 틈을 주고 또한 다른 사람과 이간하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만지시는 그 울타리 속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라 이제 9장 10장인데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자손이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해서 9장 10장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7장 1절 봤던 것처럼 이 일 후가 60년이나 지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완성이냐라면 부족한 거죠. 건물은 있는데 제대로 성도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읽은 것처럼 이들이 그토록 원해서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또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하겠습니까? 다시 또 우상숭배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 놀랄 만큼 또 힘든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수염을 뽑고 머리를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9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결단, 또 에스라의 기도, 이방인과 통혼했던 그 부분, 우상 숭배에 제해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자, 재미난 그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프랑스 거리에 있습니다. 저 벽을 뚫는 남자라는 그 제목의 뮤지컬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남자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벽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빈 훗처럼 막 약한 사람도 돕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저 악한 사람이나 저 나쁜 부자들한테 뺏어서 주고 했는데 하나의 조건이 뭐였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순간 사랑에 빠지는 순간 이 벽에서 통과를 못한다라고 했는데 난 절대로 아무 사랑도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과 사랑이 빠져서 결국 벽을 통과할 때 딱 멈춰버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재미난 뮤지컬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벽이 있고 그 벽을 어떻게 넘어서거나 통과하거나 아니면 허물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벽에 갇힌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벽에 도저히 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낙심거리 두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은혜, 그 기억을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벽을 만날 때마다 되새겨야 될 말씀 뭡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것도 이 사람들은 저건 뭐하냐 싶은데 마지막에는 큰 함성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아무 말 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큰 함성을 부르짖었던 것, 그리고 그 강한 여리고 성이 밖에서 안으로 허물어 밀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던 것이죠. 그게 우리가 벽을 만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다음 화면 보시면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사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전만 재건하면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니까 완성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60년이 지나는 순간 성전은 재건됐지만 정작 진정으로 예배할 거룩한 성도들이 빈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성전에서의 예배와 제사는 요원한 것이죠. 또한 이제는 성벽이 완공돼야 됩니다. 그게 다음에 볼 느헤미야서입니다. 벽이라는 것은 허물고 넘어뜨려야 되지만 우리가 저 세상과 싸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벽, 은혜의 울타리는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무작정 모든 것은 다 자유롭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쌓아야 될 벽이 있고 둘러쳐야 될 울타리가 있고 반드시 허물어 버려야 될 벽과 울타리 또한 담 또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은 건물만이 아니다. 성전의 재건, 거룩한 성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든든한 이 성벽이 완공되어야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가 재건되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때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떤 때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어떤 때는 아닥삭스다 왕을 통해서, 어떤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은 에스라를 통해서 왔던 거고 14년 후에는 다시 느헤미야가 또 올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참으로 고난스럽게도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80년 전에는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1차 귀환을 합니다. 5만 명이나요. 정말 그때는 힘있게 왔습니다. 그리고 방해 가운데서도 한 14년 정도 막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도 결국 20년째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났을 때 성전은 있지만 성도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오늘 애간장 끓으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5천 명이 돌아왔거든요. 5천 명이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에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보다는 저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누구부터? 그 백성들부터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 일 후에 약 4개월 지난 5개월입니다. 7장 1절은 60년이지만 에스라가 와서 딱 자세히 한번 쭉 돌아보니까 4, 5개를 지나 보니까 저 가나안은 척결하고 진멸해야 될 상인데 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봤던 겁니다. 2절, 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것이 엄청난 문제죠. 엄청난 문제가 됐죠. 여러분, 현대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뭐겠습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 현대 국가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이 성전과 성도와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 보일 때는 다 완성되어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미약한 것이죠. 제대로 전달이 안 됐으니까 이 60년 이후에 보니까 누가 더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3절 4절 보면 마땅히 지켜야 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더 나서서 그 땅의 백성들과 통혼하는 겁니다. 그것이 커다란 고민거리가 된 거죠. 거룩한 자손이 부정한 큰 벽에 부딪혀서 깨어진 요량입니다. 다음 화면 보면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 과거에 여러분 한 50년 60년 전만 봐도 며느리들이 어디 시집 가서 지금처럼 연애 결혼이 아니니까 예수 믿는 딸이나 예수 믿는 아가씨가 그 팔려가는 건 아니지만 가정 가문끼리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믿는 며느리가 전혀 믿지 않는 그 가정과 가문에서 막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여러분 간증 같은 거 들어보셨죠? 밥에다가 십자가 긋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 기도해서 그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다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처럼 확실히 여성은 위대합니다. 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자녀를 놓고 그리고 뱃속에 넣어 있다. 그건 남자들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질서로 만드신 거죠. 그 여인의 기도와 중심이 복음화를 이끈 것처럼 이 당시 여러분 이방인들과의 결혼 자체를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근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는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바알 아세라 신들 자체가 너무 심하고 강하고 그들에게는 깊이 뿌리 내린 정체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과의 혼인 자체는 사실 많이 금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5만 명이 가고 뭐 5천 명이 갔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자들이 많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은 먼 곳에서 와야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힘겹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의해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성비도 안 맞았기 때문에 결혼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데 근데 가나안 족속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그 우상 숭배와 그것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주로 여러분 창세기 우리 공부할 때 봤죠. 헷 족속과 아브람 때부터 여러분 에서도 그렇고 또 가인도 그렇고 결혼을 합니다. 헷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뻤든지 아니면 각각 있기도 했고 그들과 결혼을 하면 좋은 게 뭡니까? 우리는 본토에서 떠났지만 그 땅에 본토가 있는 거죠. 그 외갓집에 힘도 있고 소산도 있고 가족도 많으니까 도움 받을 것들이 정말로 많은 거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현실적으로 살다 보니까 6개월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60년 동안 이러저러하게 희미하게 됐던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엄청난 벽인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고 그건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결혼이야 서로 급이 맞고 서로 맞은 대로 좋으면 좋지 않냐 잘 살면 되지 아들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지만 정작 돌이켜 보니까 이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더 우상 숭배를 하고 통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가증한 것들 그 속에 계속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주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뭐냐면 회복의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어떤 벽이 담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느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각각 현장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벽 앞에 쌓였을 때는 벽인지 모르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느슨하게 쌓은 그 울타리 속에는 저 울타리 너무 싫어 옥죄는 것 같아 답답해하면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결국 안에서 타락하거나 바깥에서 위협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속으로는 내가 갇힌지도 모르고 눌려있고 바깥으로는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면서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참된 보호의 울타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요절이라고 했던 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베푸사 얼마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성전이 건축됐지만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얼마를 남겨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성전 완공됐으니까 그 전에 영광이 임하고 이제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에 섞여 있는데 여러분 그 못이라는 게 잠시 임시였던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임시인데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 종살이 중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임시적인 거처입니다. 완전한 것은 결국 하늘나라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계속 품고 사는 자고 항상 저와 여러분 완성됐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울타리를 쌓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지 그냥 크고 대단한 건물 안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고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실수입니다. 잠시 동안의 은혜와 잠깐의 안식인데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영원할 것처럼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으니 그까짓 것 이방인과 결혼도 선교다 전도다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다르다라고 외치지만 솔직히 더 예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땅의 족속들과 돈과 명예까지 얻는데 마다할 남자 마다할 여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로 그들은 통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 아니라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죽는 길임을 그들은 또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지금 우리의 역사입니다. 갈등되고 고민되고 딸막거리는 그 가운데 아는데 근데 그래도 그렇지라고 하면서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슬며시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울타리가 회복의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에스라 9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14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리까.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15절에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큰 벽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대다수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데 부인합니다. 그리고 회피합니다. 난 모르겠다고 합니다. 또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 말을 하는 자들에게 공격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고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와 벽 앞에서 반응하는 그 행동이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자,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와 이 에스라의 지적 가운데 백성들도 반응합니다. 당신들이 거룩한 자손이 맞다고 한다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들이 맞다고 한다면 당신들 반응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항복하면서 기도했을 때 이 백성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는 통곡, 맹세. 자,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에 이제는 이 반응이 나타나죠. 9장까지 이렇게 길게 기도했을 때 10장 1절과 10장 5절에 통곡과 맹세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하면 통곡과 맹세 사이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통곡의 벽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했던 남아있는 성벽이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기도 거기에 있는 벽들 그 모스크 보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 기독교인 조금 유대인들 좀 많이 이슬람 모스크까지 다 어느 한 곳도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다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맹세합니다. 또 그리고 또 통곡합니다. 10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제가 10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 큰 반응인 겁니다. 하나는 울부짖습니다. 통곡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알겠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음을.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이킴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어떻게 가냐면 맹세로 이어집니다. 맹세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통곡과 맹세 사이에 가장 빛나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스가냐라는 사람을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혼과 이혼이라는 문제는 지도자인 에스라가 어떻게 하기 정말 난감한 주제입니다. 에스라는 이미 아닥사스다 왕한테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면 네가 그들을 벌하고 처벌하고 죽여도 된다는 그 권한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할 수 있지만 근데 딱 결혼해서 아들 딸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가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들 이혼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에스라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르짖었지만 권세가 있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를 당했던 거죠. 그때 당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과 문제의 사실에 당사자가 일어나서 풀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죠. 누가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람 자손 10장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일어나소서.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 당사자가 일어났던 거죠. 그 사람은 엘람 자손 중 여희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도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우리도 모두 스가냐와 같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소망의 사람이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스가냐는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쳤던 예배자였고 더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입니다. 주저하고 있을 때
갈등하고 있을 때, 애매할 때 그 이해 당사자가 일어나서 이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일어나십시오. 힘써 행하십시오.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권한과 그것을 확인시켜 줬던 거죠. 그래서 이 스가냐를 통해서 에스라는 다시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맹세하라 할 때 우리가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야 뭐가 됩니까? 진정한 회개도 가능한 것입니다. 회복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3절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보고 하겠습니다. 5절 이게 이제 스가랴의 고백이죠.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저와 여러분 자녀에게 이건 네가 할 거다. 일어나라. 힘써 행하라. 엄마 아빠가 도울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괜찮습니다.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이 부모님의 일이고 우리가 그 힘써 돕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있다. 그럼 복된 것이죠. 그렇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현장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결혼과 이혼 사이에 다음 화면 주시면 그 스가냐의 결단에서 백성들의 결단으로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죠. 이 한 사람이 이 불꽃 같은 이 한 사람, 이 빛나는 소망의 사람 이 한 사람이 사실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행할 자. 이들이 또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사람 앞에서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앞에 떠는 자, 돈과 명예와 이익에 떠는 자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생각하면 기뻐 떨리는 자, 사단에게 떨며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면서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께 떨며 돌아오는 자, 그 자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회복의 울타리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떨겠습니까? 죄는 두려워하고 죄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사단 앞에 떨며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꺾으시고 이기시고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떠십시오. 경외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바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분과 구별을 넘어서 복음으로 완성하십시다. 우리가 구분 좀 헷갈리는 말이지만 구분한다는 것은 약간은 차별하는 것 같아요. 너 우리 편, 너 저쪽 편. 남녀도 그렇고요. 세대도 그렇고요. 어떤 출신과 여러 가지 학벌, 지연도 마찬가지죠. 그런 여러분 구분하는 것. 또 구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앞에 구별돼야 하지만 그것이 젠체하거나 잘난 체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선민이라고 너희는 이방인 이렇게 질시하거나 그들을 터부시할 수는 없습니다. 벽을 넘어 복음의 울타리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선민으로 맨날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이 망하는 지름길이 됐고 커다란 경계의 벽을 쌓은 것이죠. 그 구분은 나는 거룩하다, 너희는 죄악되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죄악된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자손이다, 너희는 구별된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구분이 아니라 구별된 자. 근데 그 구별된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없고 지킬 마음도 없고 시간만 지나면 계속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스스로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의 벽 앞에 가로막힌 거죠. 그래서 딱 하나, 나는 율법 받았으니까, 율법 붙잡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선민이니까 그 자존심 하나로 사는데
그 속빈 강정이고 회칠한 무덤인 거죠. 그래서 구분도 안 좋지만 구별되었음에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또다시 계속되는 실패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그 벽을 넘어서서 복음의 울타리 속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양을 치다가 나중에 양치기가 목동이 소리를 치고 그 소몰이 또 양몰이 개를 통해서 부르짖을 때 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안으로 울타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저 벽은 무너뜨려야 되지만 저 담은 허물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우리가 계속 인도받아야 될 그 음성은 깨어 있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고 또 끝까지 우상숭배를 유지했던 약 110명 정도의 명단이 10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사장 지파부터 그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 명단도 나옵니다. 통원을 했던 사람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이 아닌 그 우상숭배와 통원의 이름에 걸리겠습니까? 또한 이 일은 무작정 결혼만 하면 다 이혼해 이게 아니었습니다. 절차를 가지고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듣고 왜냐하면 그 가운데 돌이키거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강한 건 뭐냐면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가나안 땅의 우상도 섬기겠다고 하면서 절대로 놓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 그 100몇 명이 되는 명단들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힌 담이 아니라 든든한 벽이 아니라 울타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7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2절 13절 볼게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신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핵심이죠. 결혼을 한다 안 한다 혹은 이혼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부족한 나이지만 이 남편을 통해서 그 아내가 거룩해진 겁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이 거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까지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스라의 결론도 그렇고 느헤미야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갱신을 하지만 결국은 또 넘어진다는 겁니다.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도 또 비슷한 말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인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오직 예수로만 그 벽을 넘어서고 그 담을 허물고 은혜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서 너도 나도 우리도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몸된 교회에서 고백하고 누릴 은혜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벽들 가운데 스스로 갇히거나 또 남을 가두면서 주저하고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침으로 소망을 가진 스가냐와 같은 보석 같은 인물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돕겠다는 그 이해 당사자, 가장 어렵지만 그것을 부르짖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벽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현장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충만케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나아가야 될 현장과 만남과 사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빛나는 영광을 돌릴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